제목이 성경의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치유라는 말은 반대말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는 병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 하면 60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마음, 정신의 병든 것이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뭐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막 중독이 돼 있거나 어떤 악습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계속 있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분, 또 아주 무기력하거나 무능하거나 또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렵고 안 되는 분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떤 뭐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또 가문에서 굉장히 어떤 사랑 관계 속에서도요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의 유학원 우리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은, 조사를 했잖아요. 굉장히 개인의 능력으로는 뛰어난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하거나 리더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고 하죠. 그건 뭘 말하냐? 사람 관계 속에서 조금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전체로 볼 때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굉장히 병들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실제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볼 때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는데 꼭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이요, 치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를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냐? 치유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또 어려움이 왔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지, 그러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자들이요, 많은 지금 신자들이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실제로 안 되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요. 실제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요 안 된다고 해도 20%는 된다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누리고 진짜로 힘을 얻고 있다면요, 사실은 현장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 내에 염분이 20% 25%만 있으면 절대로 물을 안 썩습니다. 썩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실제 영향을 못 익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 개인들도 실제 힘들어하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정말로 행복하게 누리며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요 기독교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현장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 기독교인들이 뭔가 모르게 그 개인들에게 현장에요 전달하는 부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꼭 찾아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에게 많은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 개인은 또 해결하지 못하는, 치유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고 이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치유의 첫 번째가 뭐겠냐? 그게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실제로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근본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근본 치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영적으로 병든 부분, 오랫동안 지금 내가 각인돼 가지고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내 삶 속에 각인돼 있는 부분. 근데 이게 내가 영적인 부분과 영적 축복을 못 누리도록 각인된 부분이 있구나 깨닫기만 해도 역사 시작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제가 이렇게 좀 시달리고 어려움다 해서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 당장 치유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요,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일시적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치유되든 안 되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구나. 병들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야. 어려울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냐.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내가 인간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축복을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하고, 거기다 하나님 아닌 거, 뭐 다른 거, 육신적인 것만 따라다니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들도요, 실제로 이 부분이요, 근본적으로 각인된 부분, 내가 영적인 거를 못 누릴 수밖에 없이 뭔가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거, 이 부분이 있다는 거를요 깨닫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을지 몰라도 실제 체험하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죠? 육신적인 거 잘했다 못했다, 그냥 도덕적 율법적 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영적인 역사, 영적인 능력은요 전혀 없는 신자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다시 뭘 전하죠?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굉장히 오늘 중요한 현장입니다. 신자들이 꼭 찾아내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기준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음에 한 가지만 담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꼭 얘기해 줘야겠다. 어제 뭐 이렇게 운동하는 옷을 하나 제가 사러 갔다가 학생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교회는 안 다니고 불교다 그런다 하더라.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차를 주차장에서 빼오다가 이제 자료를 트렁크에서 꺼내서 집사람 보고 이제 갖다 주고 이렇게 전달해 주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보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냐? 90%가 저런 사람들 아닐 거냐? 저 아이가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냐? 지금요 답니다.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받는 이 영적 축복을요, 체험 못한 신자들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고 다녀요. 전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내게 답이 있고 힘이 있고 인생의 결론이 나야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하려면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오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아나는 응답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근본이 치유된 사람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런데 앞에 갈보리와 감람산이 왜 중요하냐? 그 갈보리와 감람산을 통해서요, 제일 중요한 뭐가 바뀌어지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던 잘못된 생각, 오랫동안 각인된 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꼭 있어야 될 시간표, 갈보리와 감람산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되어진 다음에 말씀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이 삶에도요,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꼭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요, 전달해야 될 치유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와 감람산을 거치면서 결국은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구나. 이때부터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치유되고 안 되고 전에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자꾸 기도하고 집중하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요,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한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오래 하면 할수록요, 더 병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충분할 정도로요,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루에요, 한 10분만, 길면은 한 30분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있다면요, 병도 치유되겠죠.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엔돌핀이 나오죠. 그런데 굉장한 어떤 감사나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딱 뭘 얻어버리면은요, 그거보다 3000배 뛰어난 그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 이게요, 그게 나와버리면요, 웬만한 거는요, 몸이 다 치유가 돼버린대요. 의학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하는 이 기도 시간을 갖는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병들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영적인 거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럼 어릴 때 보고 듣는 게 뭐죠? 전부 세상 겁니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면 돈 벌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자꾸 듣는다. 거기다 또 가정에 어떤 때 상처받습니다. 그런 걸 마음 생각에 꽉 가지고 밖에 나가봅니다. 그 밖에 나가면 생각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럼 거기서 자꾸 이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뭔가의 스트레스를 풀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풀이려고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게 약간 남들이 보기 좋은 쪽으로 나오면 뭐 운동이다, 아니면 뭐 낚시다, 아니면 뭐 공부다, 그러면. 여기 그 호수공원에 가면 이렇게 그 전통 그 찻집 오가다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전에 갈 때부터 좀 전도해야겠다 하고 갈 때마다 자료를 주고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글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하고 서산에 뭐 그 옆에서 글을 많이 쓰고 갈 때마다 뭐 혼자 있으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집사람 한번 갔다가 이제 뭘 주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던졌어요. 행복해지려고 책을 읽는 거하고 행복한 사람이 책을 읽는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게 뭔 말이냐고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책을 읽는 거하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책을 읽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이 운동하는 거고 운동하는 거하고 행복해지려고 운동하는 건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하고 행복해지려고 돈 버는 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프로선수들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라도나를 비롯한 유명한 선수들 지금 마약 중독되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운동선수들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말년에는요 병 걸려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죠? 행복하지 않아서 운동이라는 프로 선수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가 정년퇴임 하고 나니까 실제 행복한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 이상해지고 실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만약에 이 부분을요 조금만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면서 말씀 붙잡는 시간을 가지면요 분명히요 그 개인에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 제가 우리 주일날 얘기고 말씀했던 것처럼요. 지금은 웰다잉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죠? 불신자가 말하는 웰빙인데 우리는 성경적 웰빙 시대입니다. 어떤 걸 말하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 이 그리스도 안에 잘 사는 참된 축복, 응답, 행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웰다잉이요, 복음 때문에 완전히 순교하는 그게 시대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서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행복이냐?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나보다 몇 배가 힘든 것 같은데 이 개인을 만나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답이 있어요. 아, 뭐가 있구나. 그게 전도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뭐 이건이나 뭐 정몽준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육신적으로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기준이라면은 그건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고 이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이제 여러분 때문에 저 현장 살리는 증거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치유사역도 할 수 있도록 정말 병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운동하고 이제 우리 그 땅 있는 데 가서 쭉 돌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너무 여기서 진짜 앞으로 타운도 만들어지고 센터도 만들어져서 여기서 복음운동하고 올바로 치유도 하고 올바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와서 좀 쉬기도 하고 좋은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이게 찬양 듣고 음악 듣고 쉬기도 하고 기도하고 도서관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조용히 공부도 하고 이런 데도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디로 가죠? 절로 갑니다. 절로 왜 갑니까? 조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긴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 절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합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도 좀 만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전체를 우리가 놓고 그래서 진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문화 살리는 교회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자가 당연히 받을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